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BC 한 46년에서 48년경에 전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잘 성장하던 교회에 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한 그 스피릿을 은혜를 받고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사역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가만히 유대의 거짓 선지자들이 몰래 들어와 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시켜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다, 이런 데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나눠지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상황이 됐죠. 그때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한 3년을 있던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거룩한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처음으로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잘 성장하던 그런 상황에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약의 할례를 비롯해서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 메시지의 현혹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도 보면 굉장히 보람이 없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훅 날아간 것도 아니고 배를 타고 육로를 거치면서 정말 강도도 만나고 천신만고 끝에 그들에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은혜 속에 잘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된 거죠.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갈라디아에 있는 믿음의 리더들을 향해서 나는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나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내가 너희들 이제 포기하겠다, 어떻게 은혜를 모르고 배은망덕하냐,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그들을 향한 기도와 사역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 제가 보면서 제일 은혜 받은 단어가 다시입니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러분, 여자분들은 아기 낳아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이 해산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말 안 듣는 남자들은 한번 그 고통을 똑같이 겪어봐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 해산하는 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한가 하면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는 한 사람의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는 거예요. 해산하는, 누군가의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육신의 아이들도 자랄 수가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이 자녀들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케어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세우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그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주의 제자로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육신의 자녀를 낳는 고통도 있고요, 키우는 그것도 또 한 번의 해산의 수고가 필요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흔들리고 또 잘못된 이념에 휘둘리지만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면서 너희들을 세우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랑을 잘 실천하고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게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낙심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6장까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결론 부분에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럽니다. 야,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우리 바꾸고 말하면 뭐예요? 믿음으로 좋은 일을 하는데도 낙심할 일이 참 많습니다.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 앞에는요, 낙심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낙심할 상황이 많다. 또 하나는 영적 싸움이 항상 존재합니다. 사단 마귀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요. 주의 일꾼이 되면 더 영적 싸움이 있고요, 그 일을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고, 그래서 일꾼을 낙심을 시켜요. 그래서 그 일을 그냥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언제 낙심하게 되는가 하면요, 자신의 기대보다 열매가 적을 수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기대보다도 열매가, 결과물이 적을 수 있거든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다 보면, 또 내가 선대하지만 돌아오는 것이 선대에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선대하지만 어떤 때는 화로도 돌아오고 배신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배반으로 돌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모 없는 조카 롯을 잘 키웠잖아요. 그런데 조카 롯이 배반해버리고 자기가 먼저 좋은 길을 선택해버리잖아요. 다윗이 요나단과의 우정관계를 생각해서 그 아들 머비보셋을 품어줍니다. 거둬주고요, 사울 왕 그 재산을 다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쫓겨갈 때 머비보셋은 함께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께서 3년 이상 제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주옥 같은 말씀으로 잘 양육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심지어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이 있는 데를 가르쳐줘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모세라는 걸출한 영적 지도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회하지 않습니까? 40년을 목회하는데요, 딱 2명 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2명밖에, 함께 건너왔던 1세대는요 2명밖에 못 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게 믿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왜 자꾸 낙심되는가 하면, 이 세상은 예수님 말씀처럼 불법이 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사람을 못 믿으니까 자꾸 마음들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욕과 핍박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 마태복음 5장 11절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앞에 있는 선지자들도 박해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박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이 주는 상황이 오를 수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지혜로운 생각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선한 일을 멈추지 않기를 원하신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는 멈추는 거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낙심은 믿는 자의 사명의 길을 멈추게 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므로 경계해야 된다.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일과 사역과 섬김과 봉사의 열매의 시기와 때는 자신이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최선의 때예요, 사실은. 모든 만물에는 다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모든 만물의 만사에는 때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조급하기 때문에 그 때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집 마당에 포도나무를 우리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심으셨어요. 그래서 청포도나무도 있고 일반 포도도 있고 심지어는 바나나 나무도 우리 집에 있었어요. 석류나무도 있고 뭐 각종 배나무도 있고 뭐 무화과나무도 있고 감나무는 뒷뜰에 큰 게 있었고 몇 그루가 있었고. 그래서 그건 제가 나이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미숙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조급하잖아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포도가 익으면 한꺼번에 자고 일하면 까맣게 익질 않아요. 그냥 하나씩 익어요. 하나씩 거무스름하게 변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하면서. 그 아침 일찍 제가 초등학교 때 새벽 기도 간다고 일어난 게 아니라 포도나무를 신방 간 겁니다. 포도나무가 이렇게 있고 앞에 이제 뭐 민들레 뭐 각종 나무가 있으니까 이게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뒤로 해가지고 할아버님도 일찍 일어나시는데 저도 이제 포도 때문에 할아버지보다 더 일찍 일어나가지고 포도나무를 신방합니다. 익었냐? 그 약간 물렁물렁 약간 가면 거무스름하게 지는 게 나무가 있어요. 포도가 있어요. 하나씩. 그럼 그걸 하나씩 딱 따가 먹는 겁니다. 하나씩. 할아버지한테 표 안 나도록 하나씩. 근데 문제는 그 따먹은 그 자리에 물이 들어가가지고요. 포도가 썩어. 나중에는 그 연그런 포도가 다 익으면 따먹을 수 있는데 제가 따먹은 그것 때문에 그쪽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다른 포도까지 썩어버리는 거예요. 미련한 겁니다, 사실은. 혼나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누가 포도를 이렇게 했냐고. 아마 고양이가 했을걸요. 새벽을 깨우는 아마 고양이가 있었어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상은 결과지향적이잖아요. 결과를 보고 평가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 기다리지를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 또 그 열매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인색하게 대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친구는 안 돼.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평생을 자라는 거거든. 사람은 평생 자라는 거예요. 평생 진행형입니다, 사람은. 근데 조급하니까 아이들의 모습이 다른 집 아이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우리 아이들을요 기다려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런 기준이나 문화에 휘둘릴 필요 없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저 앞에 있는 제가요 누구냐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도 많지만 또 이사를 오신 분도 있고 저 지방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제가 잘해서 온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만약에 10만 명, 20만 명 목회가 되면 내가 그렇게 이기용이라는 목사가 대단한 목사가 되는 거냐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받도록 그렇게 이 사회가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평가하시는 것은 그런 열매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 닮은 인격을 갖추는 그것도 너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막 이런 세상의 문화 속에서 휘둘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을 참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낙심은요, 피곤을 가져오고, 피곤은 좌절과 절망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나 이 일 이제 안 할래.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자식 보면서 원하는 대로 안 커주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하나님 일을 하는 아이들을 섬기고 또 팀을 섬기고 누군가를 양육하는데 편하지 않으니까, 잘 자라지 않으니까 내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꼭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쑥 낙심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내가 원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니까 내가 기도해봐야 무슨 기도하는 게 필요하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사실 기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는요, 수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또 어떤 기도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기도 응답이 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낙심하기 쉬우며, 지혜로운 사람은 낙심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편을 선택하게 한다. 그 앞에 보면요, 섬김의 대상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아닌 보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역이다. 자,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또 이만큼 알아주고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줄 거야, 저 사람이 나한테 언젠가는 내게 큰 힘이 되어줄 거야, 그런 생각하다가는요 큰 코 다칩니다.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은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준 만큼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생명을 바쳐준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보답하나요? 인간은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은 그만큼 자식을 도리로 부모님께 하고 있냐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걸 해준 만큼 돌아올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쩌면요,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잘해주는데 다 도망가잖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를 믿으시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사람은요 섬김의 대상이지 결코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낙심하게 되는가 하면 우리의 수고에 비해 열매가 더딜 때, 우리의 섬김에 비해 섬김의 대상의 반응이 긍정적이지 않을 때, 우리의 수고와 섬김의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 제가요 설교를 실컷 준비하고 밤새 준비해서 설교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뜨뜻미지근하게 나가죠? 그럼 제가 확 낙심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설교를 이렇게 밤새 준비할 필요 있냐?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밥을 맛있게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남편하고 자식들에게 밥을 주는데 여보 밥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먹고 왜 이렇게 싱겁냐? 반응이 없으면 또 훅 낙심이 드는 거예요. 아예 기대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2부 예배 때 제가 예배 마치고 서 있더니 어떤 분이 잘 모르는 분이었어요. 뭐더니 다가오더니 목사님 오늘 저한테 꼭 필요한 설교였습니다 하고 이제 어떤 분이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너무 특별한 오늘 제가 은혜를 받고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좋죠. 그러니까 서로 고마우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어요. 또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또. 근데 그런가 보다 해야 돼.
어떤 경우는 우리가 수고한 것에 비해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때도 있고요. 수고의 열매들이 무너지는 실패, 오히려 실패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때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깊은 낙심의 실존적 요인은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가 두는 싸움이고요, 인간의 죄성 때문이고 우리의 조급함 때문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이사의 결과지향적인 성숙지 못한 태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어디 곳에 보내시든지 미션을 맡기든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명령형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에 366번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be strong and be courageous.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전쟁터에 가던 여호수아에게 내가 업투데이트한 최신식 무기를 주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을 강하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면요,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의 문제라거든요.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마음이 낙심이 들어오면 우리 사나운 맹수에게 우리 목에 이 급소를 내어줘서 사나운 맹수가 우리 목을 급소를 딱 물고 우리가 물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제일 중요한 영역이라고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고하고 담대하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마음에 낙심을 주고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 사랑, 절제. 능력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열매가 없어도 언젠가는 열매가 맺어진다. 여러분, 선교의 아버지인 이 윌리엄 캐리 있잖아요. 인도에 가서 사람들이 말리는데 선교의 아버지가 그곳에 갔는데 7년 동안 한 명도 예수님을 못 믿겠습니다. 7년 동안. 그럼 돌아와야 돼요? 철수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결과지향적으로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7년 동안 그 살면서 한 명도 전도를 못했으니 저 사람은 선교사가 아닌가 보다. 철수.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윌리엄 캐리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딱 7년이 지나고부터요 막 열매가 맺어지는데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엄청난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도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부족하게 보이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쓸지 어떻게 합니까?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되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때가 있다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고요. 좋은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심으면,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거둔다. 뭐 한다고요?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거둘 때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조급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때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뭐라 합니까? In His proper time. 그분의 때, 그분의 때. 때가 이르면 그분의 때 거두리라.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길 가족들은요, 마음의 공격으로 못했지. 마음에 공격받으면 안 돼요. 마음을 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는 것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갈 때 주님께서 때가 되어 열매를 거두게 될 줄을 믿습니다.